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자기 땅에 왔습니까? 예수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한 거지요. 2009년 12월 신림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베이비박스라는 그 박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년간 그 베이비박스 안에 980명의 어린 아이가 버려졌습니다. 2016년 7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108명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버려진 아이는 그래도 나은 형편입니다. 최소한의 돌봄은 받을 수 있고 생명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PC방, 고등학교, 화장실, 공원, 다양한 장소에 버려지고 있지요. 2012년 입양특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입양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 주려고 만든 법이 아이를 오히려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10대 미혼모가 어린아이를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실수로 낳은 아이를 자기 호적에 이제 출생신고하면 도덕적 비난과 편견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한 달 평균 5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는데 그 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30명이 버려졌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지금 보육원에서 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제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했던 히브리인의 아들들, 마치 거짓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울음을 터뜨린 즉시 이 나일강 악어에게 던져줘야 했던 그런 불합리한 일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영아를 살해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 나일강의 악어에게 제물로 바쳐진 아이, 그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태어날 때 이미 비참하게 죽임당하기로 운명 지어지고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를 이제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6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믿고 빛을 믿고
그리고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빛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종말이 다가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언하면서 회개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충고합니다. 강력한 아주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은 목욕을 함으로써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유대교 전승에 이제 입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임박한 환난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목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선포합니다. 사실 신구약, 구약 그리고 중간기에 세례를 선포했던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400년간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 시대에도 세례를 선포한 사람은 없어요. 요한이 첫 번째로 세례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세례를 선포합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선포한 거지요. 왜냐? 에스겔 36장에 보면 종말에 그의 백성들을 물로서 목욕해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정결하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요한은 이제 물로 목욕시키기 위해서 임박한 환난에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예언은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들을 동시에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냥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더 강한 분이 있는데 그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그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찬란하게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포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에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만 증거하고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의 영화까지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씁쓸합니다. 두 번째, 버림받은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잖아요. 그런데 참빛, 그 비치는 빛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는 빛으로 오신 분을 모든 사람이 다 거부했지만 거부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예수를, 빛 대신 그 예수를, 메시아를 선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소망이 생겼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입니다.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신한 순간부터 거부를 전제로 임신된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당혹스러웠겠죠.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곧이어 진정을 했지만, 첫 번째 들은 생각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닐까? 불안과 거부가 첫 번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냥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거부당한 거지요. 태어나자마자 그 헤롯 왕으로부터 거부당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습니다. 이 거부당한 메시아는 끝까지 거부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종려주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지만 끝내는 거부했고 하나님조차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그 거부한 그 사실이 가슴 아팠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도 있었습니다. 이 거부당하게 오신 그 왕, 그 빛, 그분이 메시아였고 구원자였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요한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만 증거하고 은혜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